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세우신 종 사로잡으셔서 주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자칭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인간이 보혜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보혜사다 주장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쯤 돼야 되죠? 2000살은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000살도 안 된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주장하면 전부 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해서 가짜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하반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죠. 제가 신천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총회장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입니다. 죽냐 안 죽냐? 안 죽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 너희들 총회장이 죽어야 되냐 안 죽어야 되냐? 말을 안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이만희 씨도 죽어야 됩니다.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면 뭐가 틀린 겁니까?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틀린 거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사기치고 있는 거냐?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핵심 구절 중에 또 하나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신천지 총회장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보혜사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여기서는 대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언자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대언자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어떤 보혜사도 없다는 거 확신하시고 절대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신천지의 성경 공부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 방식은 목적에 따른 성경 짜깁기입니다. 곧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관한 성경 구절을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왜 목사님들은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럼 성경만 가르친다고 성경적일까요?
성경 가지고도 성경 구절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왜 자살해야 되는 이유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 논리는 곧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몰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냈다. 이것이 신천지 성경 공부 방식이 이것과 똑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문맹 무시, 상황 무시, 역사 무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성경 구절 끼워 맞춰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성경 왜곡시키는 몇 가지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에 짝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천사가 사람 통해 일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 분 보셨으면 제게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크게 후하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입니다. 실제 계시의 전달 과정에는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는 한 가지 패턴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시 전달 과정이라고 이만희 씨를 계시 받은 자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만희 씨 계시 받았다는 것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 보는 눈을 왜곡시켜서 예수님 대신에 인간 이만희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세뇌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천지 교육인 복음방 2개월 과정, 신학원 7개월 과정, 합해서 9개월 동안에 300시간 이상을 세뇌시킨 다음에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절대로 성경 공부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 미혹에 절대 안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전도사가 교회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수요 예배 같은 데 참석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듣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한 성경 공부 외에는 절대로 못하도록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성경 자기 피로 성경 보는 눈을 왜곡시켜서 인간 이만희를 예수님 대신 섬기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신천지 비유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자매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자매 아버님이 도둑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훔쳐다가 눈에 넣어 놓으셨으니까요. 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나는 비유로 얘기했지 이미 다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신천지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도둑은 목사, 아버지는 하나님, 하늘은 천국, 별은 성도, 눈은 영. 여기 신천지들 있죠? 자, 공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매님 아버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성도를 훔쳐다가 자매님의 영에 넣어 놓으셨으니까요. 신천지 공식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자, 신천지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자매의 눈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 공식을 대입했더니 내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얘기로 왜곡돼 버립니다. 이것이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체입니다. 그럼 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천지 공식은 이렇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다. 열처녀는 성도들이다. 기름은 신천지 말씀이다. 기름 파는 자는 신천지 총회장이다. 기름을 사는 것은 신천지 말씀을 배우는 거다. 기름을 사야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처럼 신천지 말씀을 배워야 천국 혼인잔치 들어간다. 자, 신천지들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기름 미리 준비한 사람 말고 가서 사온 사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럼 신천지 말씀을 배워봤자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기름 파는 사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파는 자가 누구죠? 신천지 총회장, 교육장, 강사, 전도사, 복음방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신천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신천지들만 따라합시다. 사기당했구나. 따라하세요. 분명히 들어와 계실 텐데.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 말씀 완전히 감춰버리고 신천지 말씀 배우러 와라, 배우러 와라, 배우러 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서 예수님 대신에 인간 이만희를 섬기게 만들고 그걸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곳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신천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목적이 있고 내면적인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하늘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내려와서 신인 하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서인 신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원이 진화하여 인간이 된 것처럼 인간이 진화하여 신이 된다. 실로 경이롭게도 신인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신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첫째, 신천지인이 순교자가 된다. 둘째, 순교자가 신천지인이 된다. 셋째, 순교자의 영혼과 신천지인의 영혼 두 영혼이 한 육체 속에 거주하는 이중인격자가 된다. 네 번째, 두 영혼이 합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 신천지의 믿음은 네 번째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신천지가 300억 수금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신천지가 300억 수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 보니까 한 구자 100만원으로 해서 1인당 한 구자 이상씩 헌금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신천지가 14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아마도 1인당 한 구자씩만 해도 1440억입니다. 두 구자, 세 구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천억에서 3천억은 모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희 죽으면 그 돈은 누구의 돈이 될까요? 지금 신천지의 모든 신학원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다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전부 이만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죽는 순간 그 돈은 전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아마 그 돈도 수백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전략을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첫째,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기도 제목 알아맞추는 사람, 혹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신기가 있다,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다, 혹은 당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덮고 있는데 뭔가 가리고 있는 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인일 가능성이 98%입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면 100%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 선교사,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름이 뭔지 합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씨, 사람의 씨가 뭔지 합니까? 하나님의 씨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뭔지 합니까?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백성, 짐승의 씨는 사탄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을 거기로 불러낸 사람은 신천지 수수꾼이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천지 복음방 교사입니다. 그러면 100% 신천지 수수꾼입니다. 따라합시다. 투철한 신도 속에 쫓겨나는 신천지, 철저한 신도 속에 박멸되는 수수꾼,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만희는 죽을 때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 이만희를 영생 불사의 존재로 믿고 그를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만희가 죽는 날 그들은 공황상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서 자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살인사건들이 벌어졌고, 신천지 때문에 자살사건도 벌어지고, 신천지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제가 막은 사람만 해도 몇 사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 신천지 수수꾼을 분별해내는 요령입니다. 첫째, 자기 신상에 관해서는 숨기면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 사람. 두 번째, 성도들끼리 만나 목사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을 터뜨리고 목사의 성경 지식에 회의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목사님에게는 숨기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거나 선교사를 소개시키는 사람. 네 번째, 갑자기 나타나 열심히 봉사해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다섯 번째, 봉사는 열심히 하되 그 얼굴의 기쁨보다는 강박관념이 나타나는 사람. 여섯 번째, 대화 중에 무심결에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충진, 길, 예비, 사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한, 말씀에 짝이 있다, 세례 요한의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주술꾼들의 특징들입니다. 다음에는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이 분별해내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 뚜렷한 이유 없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는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초기에는 월화목금, 그리고 초기에는 따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항상 긴장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교사나 전도사를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하고 초기에는 월화목금, 8개월 뒤부터는 매일 밤늦게 들어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신천지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미혹은 남녀노소, 지금은 남녀노소 분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예수님 대신에 인간 이만희를 섬기게 만들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시고 이런 가짜 보혜사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신천지뿐 아니라 구원파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에게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